신명기 4장 25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니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려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진노를 받을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반복하고 또 반복하겠습니까?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면서 출애굽한 후에 역사적인 의미, 하나님이 인도해 온 의미를 이야기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 서러운 부분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론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서 31절 내용은 율법의 양면성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지만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진노를 받아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정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바로 앞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아들, 딸 낳고 손자, 손녀를 낳고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해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26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불러갖고 정글을 삼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을 불러갖고 정글을 삼는다. 고대 근동 종교에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하늘과 땅을 정글로 삼아서 정글을 삼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 26절에 하나님이 정인이 되시고 또 하늘과 땅이 정글을 삼아갖고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속히 망한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물론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속히 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합니다.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속히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십계명에 나온 대로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주의를 잘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전수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남의 아내나 물건들을 탐하지 않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 십계명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의 핵심이죠. 이것을 이제 생활 구별으로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삶에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 앞에 그냥 복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순종하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삶을 단순화해야 됩니다. 복잡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이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전수하는 것도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라.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해라. 그러면 가나안의 삶을, 하늘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성경의 중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뭐 사상이나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의 이념이나 뭐 세상 가치나 이거 혼잡하게 섞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어렵지요.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세상 물을 다 빼면 됩니다. 아직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은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부분도 남아있고, 또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다 죽는 것도 봤잖아요. 출애굽 세대 가운데 20세 이상은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 보낸 뒤에 부정적인 복을 듣고는 그거 따라가다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도 바빠요. 부정적인 얘기 듣고 안 좋은 얘기 듣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요. 말씀 순종하기도 바쁜데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예수 믿는 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꾸 딴 걸 바라보니까 또 밑에가도 실족하고 내 이익을 챙기려고 그러고 내 얼굴을 내려고 그러고 명예를 찾고 그러다 보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면요, 예수 믿는 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게 우리를 만들지 않아요. 내가 자신을 어렵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아갖고 니들이 요단강에 건너가가지고 하나님 형상 우상 만들면 속히 망하게 한다는 거야. 너희 날이 길지 못하다는 거야. 전멸한다는 거야. 다 멸망시킨다는 거야.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서도요, 하나님의 목적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 복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 사랑하겠지. 물론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벌을 주는 거예요. 자,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십계명 어기고 하면 어떡한다고요? 여러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요 흩어버린대요. 하나님 쫓아낸답니다.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둔대요. 그래서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거다. 그 뒤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다윗 때는 참 예수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솔로몬 때 초반부 얼마나 또 잘 믿는지 몰라요. 사람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소득이 올라갈 때 조심해야 돼요. 어려울 때는 그래도 하나님 붙듭니다. 잘 살면 자기가 잘해서 잘 살 줄 알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복을 준 건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안 어려운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면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잘 돼도요, 기도 게으르고 말씀 불순종하고 세상같이로 살면요 망할 일만 남았어요. 우리가 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흩어버린답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못 맡는 목석의 신들을 섬긴답니다. 우상을 숭배한답니다. 바빌론을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긴대요. 그들을 섬기는 신을 계속 안 섬기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통합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에서 너무 많아 깔아놓은 주사파들의 그 우상들, 이거 청산하면서 통합을 해야지
안 그러면 혼합주의가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미래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앞에 잘못된 우상들 다 척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 수가 있습니다. 참 사악한 정권이 있는데요. 이거 청산 안 하면 안 돼요.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해요. 말씀대로 살면요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29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습니다. 그 나라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옵니다. 그래도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면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게 된답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도 세상 가치로 타락하는 가운데도 동성애가 횡행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된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왜 저렇게 내리막길로 갈까요? 그들이 한동안은 90% 이상이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를 꽉꽉 채웠습니다. 웨일즈를 간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1863년경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왔었죠. 그 토마스 선교사를 낳고 길렀던 그 아버님이 목회했던 강물리의 동네라는 동네인데요. 그곳을 방문하면서 웨일즈의 여러 교회를 가봤는데 정말 교회 많아요. 교회가 쫙 깔렸어요. 지금 텅텅 비었어요. 교회가 텅텅 비니까 이제 나라가 내리막길 가는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해가 지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동성애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입법화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신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찾아야 되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한 3% 정도, 코로나니까 더 적겠죠. 참 가슴 아픈 거는 버밍엄 대학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신학과가 있었는데 이게 종교학과로 바꿨어요. 거기에 과장이 누구냐면 이슬람 이맘이에요. 기독교 목사님이 과장이 있는데 이제는 이맘이 과장을 하고 있어요. 기가 차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런던 시장을 한동안 이슬람이 했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을 팔리고 있어요. 술집으로 팔리고 있어요. 에딘버러 성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곳에 한 2번째 갔을 때인데 처음에는 갔을 때하고 십자가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로 새로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봤더니 십자가를 달아놓으면요 술집이 더 잘 된대요. 또 기가 막힌 건요 이 강단에 있던 이 자리에 술상을 차려놓으면요 더 비싸게 받아도 서로 앉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된 세상인지. 영국 계속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말씀이 계속 전수되고 그러면 나라가 계속 번영하고 후손들이 잘 되죠. 나라가 잘 되고 번영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도 바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바빌론 포로로 보내고 고생하고 그때 가서 하나님 찾는다 이거예요. 자,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읍시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가지고
그 말씀을 청종하기라. 아니 고생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청종하는 것보다 고생 안 하고 잘 믿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결국은 세상 길로 가면요, 하나님이 진노해서라도 저주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한단 말이죠. 왜 고생해갖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하나님께 똑바로 살면 계속 은혜와 복을 누릴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살지 못하다가 바빌론 포로 돌아갔다가 고레스 왕이 해방시켜가지고 조국에 돌아오죠. 얼마나 고생이 됐겠습니까?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성벽은 다 해파되고 돌아와서 다시 짓고 회복한다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31절 다시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자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고 언약을 잊지 않는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 자신과 후손들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가난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생고생하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자비하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지만 왜 사서 고생합니까? 왜 우리 자녀를 사서 고생을 시켜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전수하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을 줍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길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되면 3번 가정식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더 잘해야 안 되겠어요? 그럼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인데요. 그러나 우리 잘못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으로 또 우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자비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 서라는 거예요. 자, 32절부터 보면 율법의 목적에 대한 말씀인데요.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나님이 이것에 저것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돌아보라 이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 불 가운데 말씀 주신 거 하고요, 출애굽 사건을 한번 돌아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 신앙을 보면 앞에 사람을 되게 따라가기 쉽거든요. 정말 앞에 선 사람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잘 되려면 앞에 임직된 권사님들이 정말 잘해야 돼요. 사람들은 뒤에서 따라가기 쉬워요. 앞에 선 리더들이요, 잘해야 돼요. 뒤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몰라요. 말씀 들어도 삶에서는 앞에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오래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요, 교회 직분자일수록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도 잘 되지고 그 다음 따라온 사람을 잘 돼야 돼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따라가십시오. 잘 못 믿는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잘 믿는 사람 따라가세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떠는 사람, 리더십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말씀 따라가고 리더십 따라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죠.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판단하는 거야. 따라갈까 말까. 리더십을 따라가야 되냐 안 따라가야 되냐. 다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래요. 근데 뒤에 보면 자기를 자기가 따라가는 거야. 너무 슬픈 일이에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잘 보면 분별되잖아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따라가세요. 저는 예수님 믿고 목회를 들어가지고 많이 실험해봤는데 기존 교회에서 성경적이 않은 것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할까를 참 많이 고민했어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요. 많은 것들이 남아있어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점쟁이 하던 분이 이제 예수를 믿은데요. 임분녀라는 집사였는데 그분 기도 소리 들으면 어떨 때는 이분이 점을 하고 있나 기도를 하고 있나 참 그거 안 없어지대요. 예수 믿긴 믿고 성령도 받고 참 은혜가 충만해. 그런데도 그 형태는요 옛날에 점쟁이를 너무 오래 했으니까 그 형태가 너무 남아있는 거예요. 참 안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부모를 따라가고요 또 앞서 간 사람 따라가는데 잘 믿는 사람 따라가세요. 잘 분별해 보세요. 그 말장하고 세리들은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뒤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부모는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럼 자녀들이 삽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하면 후손들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선대가 잘못하면 후손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해 사건과 이 출애굽 사건을 말하면서 앞 세대들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지금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봅시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내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 불 가운데서 그들을 음성을 주시고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는 거죠. 강대한 여러 민족 앞에서 그 민족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후손의 복을 받는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산답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자녀와 손자,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럼 자녀가 복을 받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후손들이 그것을 본받고 가나안의 그 복을, 하늘의 복을 한없이 오래 받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도 잘 되고 자자손손 잘 되고 예수를 믿어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신도 잘 안 되고 후손도 잘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